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네, 자, 오늘 참 여러분들과 귀한 사연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우리 성도님의 인생 전체가 담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 당연히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살이 죄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살에는 구원이 없다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절대로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하신 건 이겁니다. 그건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 나 같은 경우에 하는 자살도 죄가 되고 용서가 없는가? 근데 이 질문이 진지한 이유는 뭐냐면 감정에 휩싸여서 던지신 질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사연을 쭉 이제 적어주신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연을 읽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 고난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 고난이 너무 이런 질문이 나올 만큼 고난이 이제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읽고 난 다음에 다 답장을 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너무 안 드는 거예요. 답장이 너무 어설프니까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답이 되는 좀 말씀을 달라고. 제 인생 가지고는 답을 줄 수가 없으니까, 감히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인생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달라고, 우리 성도님에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제 답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 성도님의 사연에 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좀 말씀을 나누려면 아주 간단하게라도 우리 성도님의 사연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각색을 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원가정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심한 이제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이 취직이 되셨고, 그러면서 최소한 이 가정이 밥을 굶는 상황을 면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가족을 두고는 혼자 결혼할 수가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이반 자의반으로 결혼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이제 사시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부모님을 돌보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의 마음이 좀 그러신가 봐요. 이제 부모님을 이제 함께 돌볼 수 있는 형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면, 뭐 우리도 자녀도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게 되는 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관대해져야 돼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다 효도하기를 원하죠. 정말 우리가 다 그러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힘들어져도 연약해진 부모님을 혼자 모시고 사시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내가 아파오는 거예요. 몸이 아파져 오고 심리적인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우리 성도님은 결혼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약해져 가면서 늙어가는 부모님을 보는데 이게 꼭 내 미래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부모님은 나처럼 돌봐주는 자녀가 있지만 나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내가 힘이 없어졌을 때 나를 돌봐줄 자녀가 나는 없거든요. 그러면 나의 노년은 얼마나 비참하고 쓸쓸할까? 이게 너무 암담하신 거예요. 여기를 빠져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갑자기 들게 되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최대한 최선 다해서 혼자 살다가 조용히 혼자 살 수 없게 된 어느 날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게 죄인가? 예, 나 같은 사람이 오래 살면 누군가에게 폐가 될 텐데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만약에 나의 삶을 혼자 조용히 끝낸다고 하면 그때도 하나님은 용서가 없는 것인가? 이게 우리 성도님의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메일을 읽어보면요, 우리 성도님이 완전히 자기 연민에 휩싸여서 무지성적으로 쓴 글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생각하고 고민하고 차근차근 써서 저에게 정중하게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이 진지한 이 고민이냐 이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의 사연을 굳이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성도님에게 답을 드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언젠가 한 번쯤은 이와 비슷한 딜레마를 누구나 다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그래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저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나 이럴 수는 없어요. 더 일하고 싶어도, 더 이 자리에 서 있고 싶어도 이제는 물러나야 되는 날이 오는 거죠. 나는 역사의 어느 한 페이지의 중요한 순간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순간이 와요. 나는 이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이제 없는 날이 와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도 다 마쳤어요. 그러므로 이런 날이 되면요, 이제 하루를 더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날이 길어질수록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정말로 그러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에게 메일을 주신 우리 성도님에게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은 겪게 될 질문이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질문인데 요점은 이런 거죠.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내가 먹는 게 중요한 날이 있어요.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날이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직장을 위해서라도 내 존재가 중요한 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 끝나고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때에도 왜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숨 쉬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 이제 두 구간으로 나눠서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 여자가 나오고 남자가 나와요. 16절을 보면 여자, 남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여자, 남자가 있는데, 자, 인간의 일생이라는 게 24절 말씀처럼 오늘 말씀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가진 걸 베푸는 인생이 있고 가졌어도 베풀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사람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일단 오늘 말씀은 인간을 두 부류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베푸는 인생, 베풀지 못하는 인생. 그러니까 성경 전반에 확실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살 때 어떻게 거룩한 인생을 사는지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거룩한 삶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베푸느냐, 베풀지 못하느냐, 요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베푸는 게 훌륭하고 베푸는 게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자 보세요. 여자가 베풀지 못할 때 그리고 남자가 베풀지 못할 때 성경을 보면 원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 그대로를 풀자면 원인이 이래요. 일단 저는 여자가 무서우니까 남자 이야기부터 할게요. 16절에서 베푸는 남자를 표현할 때 베푸는 남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면한 남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근면이라는 말의 원어적 뜻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베풀다, 용기를 내서 힘을 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베푸는 남자의 삶이라는 것은 주어진 자신의 힘을 땀 흘려서 쓰는,
이 근면함이 남자의 베푸는 삶이라는 거죠. 남자는 이 힘을 잘 쓰기만 해도 이게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로 유추해 봤을 때 남자가 베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근면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자세히 풀어보자면 남자는 기본적으로 죄패가 뭐냐면 게으르고 정욕적이에요. 집에서 이 근면한 남자는 없어요. 일단 편안한 자리에 가면 남자는 다 풀어져요. 다 굉장히 게으르고 정욕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돈과 시간을 주로 어디에다 쓰냐? 재미있고 편안하고 정욕을 채우는데 나의 시간과 돈을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안정과 여유가 생기는 순간 남자는 딱 게을러지는데, 게을러진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에너지와 돈이 편안한 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욕을 위해 먹고 노는 걸 즐기는 게 남자의 죄패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과 정욕 때문에 남자는 이타적으로 힘을 쓸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뭐냐? 남자가 게으름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남자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로켓이 이 대기권을 뚫고 이 만일 인력의 법칙을 이게 뚫고 이 대기권을 뚫어내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남자가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일어나서 이타적인 일에 나의 힘을 베풀기 시작해요. 편안한 걸 좋아하는 남자가 힘들게 힘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힘들어서 과로사하는 게 아니고 코피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잘 내가 베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재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요, 힘을 쓴다는 건 힘든 거예요. 근데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는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힘을 계속해서 나의 편안함, 나의 정력을 위해서만 쓰면 궁핍해지는데, 힘들지만 남을 위해서 내 힘을 베풀면 얻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얻을 게 있으니까 베풀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성은 다른 사람의 칭찬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혐오할 때가 언제냐면 나한테 잘해주는데 남한테 잘 보이려고 나한테 잘해줄 때 되게 싫어해요. 그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다른 사람의 칭찬보다는 자기 만족에 굉장히 집착하는 존재 같아요. 그래서 보통 물질이 생기면 여성의 물질과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냐? 집중적으로 나를 꾸미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생기면 나를 꾸미고, 물질이 생기면 내 집 꾸미고, 물질이 생기면 내 자식 꾸미고, 내 남편 꾸미는데 돈과 에너지를 쓰는 게 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남자가 바람이 났다,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뭐냐? 상대 여자에게 얼마 썼냐, 요거예요. 우리 집 물질과 시간이 저쪽으로 얼만큼 흘러갔냐,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여성분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풀자면 이런 거예요. 원어적으로 풀자면. 그런데 16절을 보면 유덕한 여성이 나와요. 이 유덕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나와 내 집과 내 남편과 내 자식에게 쓴 돈의 일부를 포기하고 그걸 밖으로 베푸는 게 유덕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나한테 쓰느라 밖으로 쓸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쓰는 돈을 포기하고 밖으로 돌리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걸 유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이렇게 밖으로 쓰면 아까워서 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냐? 그냥 이런 거죠. 여자는 저절로 계산이 되는데 요만큼을 밖으로 돌리면 요 돈으로 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우리 집에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게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이거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할 텐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 남자가 나에게 쓸 힘을 밖으로 베풀고 여자가 나에게 쓸 물질을 밖으로 베풀면 존영을 얻는다는 거예요. 존영을. 근데 존영의 뜻이 뭐냐? 오히려 네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양보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베풀면 온다는 거예요. 쥐고 있으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이 전체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의 원리가 뭐냐? 이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반드시 그 결과는 나에게 돌아와요. 그런데 18절 말씀처럼 공의를 뿌리면 확실하게 상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공의는 사법적 공의가 아닙니다. 베푸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나에게 상으로 돌아오고 공의를 뿌리지 않는 악의 싹은 허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거나 뿌리고 사는 삶은 나에게 풍성함으로 돌아오는데 무엇에 매여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밖으로 뿌리는 게 없었던 삶은 말할 수 없이 허무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설득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뭐냐? 베푸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저에게 친절하고 싶어요. 저는 저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최고의 선이 뭐냐?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인색함을 빠져나오라는 거죠. 자, 16절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훨씬 더 중요한 17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자, 말씀은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주제는 뭐냐면 나예요. 자, 나에게 인자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나에게 잔인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뭐가 나에 대한 인자함이고 뭐가 나에 대한 잔인함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 그러냐? 17절 말씀에서 인자한 자라고 할 때 여기서 인자가 그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가 사랑은 맞는데 이 헤세드가 한 가지 뜻으로 규명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헤세드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신학자들의 이게 글을 보면 헤세드는 크게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째로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보통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리고 둘째로 죄를 지은 사람을 무한정 용서해 주는 자비. 이 용서, 얼마나 죄를 짓고 돌아와도 네가 100번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101번째 돌아와도 용서해 주는 거, 이게 또 다른 의미의 헤세드예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용서받았어요. 이게 바로 헤세드의 이제 모습인 거죠. 그리고 셋째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거, 대가가 없어요. 자꾸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의 3번째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한나처럼 아이를 얻을 수 없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 자매가 되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선물로 오신 거예요. 이 선물 주는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의 은혜로운 양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 헤세드의 4번째 의미예요. 헤세드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책임진다는 뜻이 있어요. 끝까지 책임진다. 이 헤세드 안에는 이 책임진다라는 이 자세가 헤세드 안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보자 이거죠. 모압 사람이던 룻이 어느 날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날 이제 이 집에 남자들이 많아서 이 집에 들어가면 남자들이 나를 먹여 살리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 집에 시집을 간 거죠. 근데 남자들이 다 죽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남자가 다 죽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는요, 여자가 독립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2개밖에 없었는데, 첫째 창녀가 되거나, 둘째 또다시 재혼을 해서 또 다른 남자한테 의지해서 살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여성들이 창녀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녀에 대해서 관대했던 거예요. 그 시대가 너무 잔인했으므로, 먹고 사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창녀들을 향해서 너무 자비했어요. 내가 네 사정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 룻은 젊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혼을 해가지고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늙어서 재혼도 안 되고 창녀도 될 수가 없었어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죠. 근데 이때 며느리 룻이 헤세드로 나아가요. 룻기 1장 16절에서 이 나오미가 그렇게 말해요. 나를 떠나라고. 널 떠나라고. 네 살 길을 가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네 길로 가라고 살 길을 열어줘요. 그런데 이때 며느리 한 명은 떠나거든요. 근데 이때 룻이 하는 말이 뭐냐?
룻기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러는데 이게 뭐냐? 내가 힘없는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헤세드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네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도, 네가 아무리 무능해도 내가 너를 책임져. 이게 헤세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간이 인간과 끝까지 약속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의 남편이 되어주사 이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 근본이 뭐예요? 우리랑 있으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우리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으면 더 좋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죄 짓는 우리 때문에 탄식하시고요,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 때문에 우시고요, 우리 때문에 근심하세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고통인데, 하나님의 고통을 유발하는 유일한 딱 하나의 원인이 뭐냐? 인간이에요. 오늘 인간만 없으면 하나님은 고통이 삭제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게요? 원인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원인이 행복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독특한 헤세드인데, 내가 너를 창조했으므로 나는 너를 책임져. 너의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됐으므로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져.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행복하지 않아도, 아무리 아파도 언약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언약했으니 나는 그 언약을 책임져. 이거는 감정과 행복이랑 아예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가야 될 거룩의 길이 뭐냐?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닮은 사랑은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깰 거예요? 자녀를 길러요, 여러분, 자녀가 다 예뻐요? 그거는 그냥 이상적인 거고요. 자녀가 인생에 근심인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뭐냐? 사랑스럽지 않은데, 내가 너와 있으면 있을수록 괴로운데 책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룩이 뭐냐? 내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고, 배우자를 책임지는 것이고, 부모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게 책임져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 삶과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내 삶에 책임을 진다라는 게 뭐냐? 이게 지금 잠언서 말씀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내 존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 부분을 다 책임지는 게 내가 나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웃과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누리는 부분이, 이 세 가지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요, 반드시 내가 나를 돌봐야 돼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이웃과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건강해지지만, 나가야 되는 게 없으면, 나가는 게 없으면 인간은 건강할 수가 없다고 설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건강할 때가 언제냐? 내가 내 삶을 나를 위해 누려야 돼요. 그거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도 나누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책임이에요. 이게 책임이에요. 이거는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온 게 있다는 거예요. 선순환이.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이 세 부분이 다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사람은 몸과 감정과 영혼이 건강해져요. 한번 해보시라 이거죠. 사람이요, 계속 나 자신이 먹잖아요. 비만에 걸려요. 성인병 걸립니다. 나눠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돈만 쫓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허무함을 느껴요. 내가 뭘 위해 살았지? 그런데 이렇게 허무함을 느낄 때 비로소 시작하는 게 뭐냐? 내가 살기 위해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나눌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돈 벌었구나. 내가 이거 하려고 그 공부를 했구나. 나눌 때 살아있음을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자선사업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라고 할 때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도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이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면 17절 말씀처럼 너의 영혼이 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면에 잔인한 자가 나와요. 잔인한 자가 누구냐? 책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잔인이라는 말의 책임을 뭐냐면 책임을 깬다 그 뜻이에요. 책임을 깬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고 보시라 이거죠. 내가 가정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어떤 직장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이 책임을 수시로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되게 해요? 그게 나 자신에 대한 잔인함으로 돌아와요.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행동이 뭐냐? 책임 깨는 거예요. 두고 보시라는 거죠. 그 결과가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만 매어 사는 게 뭐냐?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몰라요. 이타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 드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너는 어쩌면 그렇게 너 자신에 대해서 잔인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잔인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한 곳에 매어 산다. 몸이 해로워지는 거예요. 몸이. 제가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과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시간과 몸을 하나님께 드릴 것, 이웃과 나눌 것, 내가 누릴 것, 이렇게 세 부분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안 되면 균형이 깨지는 것이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인자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느 한쪽에 매여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정도 없어요. 나도 없어요. 교회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거 종교 중독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러라고 했냐고요. 교회도 없어요. 나도 없어요. 온통 이웃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그냥 자기 공명심인 거예요. 그것도 균형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영역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 매여 있다 그러면 인생이 잘못되고 있음을, 내가 밸런스가 무너졌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대의 명분이라도 이 세 가지 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잘 돌아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인자해야 돼. 하나님이 그걸 오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성도님을 보면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진다? 이건 상 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들었지만 확실히 상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건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에 대한 인자함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삶도 없고 주를 위한 삶도 없어요. 그냥 이웃밖에 없는 거예요. 대의 명분은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도 언젠가 상을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거는 우리 성도님 자신에 대해서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님을 돌보느라 예배 한 번을 마음 편하게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인자한 태도가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부모님을 나 혼자 모시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더 이상
내가 나한테 잔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빌리거나 요양원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최대한 자주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귀한 거예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 혼자 다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에 여유가 생겨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그 시간의 여유를 이제는 나를 위해 쓰고 내 건강, 내 감정의 어떤 여유, 어떤 그런 건강을 위해 쓰시고 이제는 또 주를 위해도 쓰셔야 돼요. 이제 삶의 지경과 교제의 폭을 넓히셔야 돼요. 지금 너무 매여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매여 계세요? 어느 쪽에 사로잡혀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매여 있게 되면은 이제 이 폭이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로운 게 아니고요. 이게 내가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폭이 넓어지고 부모님한테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도 살고 나를 위해서도 살고 이러면 이제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로운 게 아니고 이게 내 영혼을 이롭게 하는데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교제가 확장되면 그때부터 예기치 않았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친구도 주시고 공동체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잘 들으세요. 베풀지 않으면 사람을 못 얻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한테 이웃에게만 매여 있다고 해요. 가족을 못 얻어요. 가족에게만 매여 있다라고 해요. 동역자를 못 얻어요. 균형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얻어야 되는데 그거는 삶의 균형이 있을 때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평생 같이 살아줄 거예요? 아니죠. 부모보다 더 오래 남는 건 공동체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 자녀에게 쏘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공동체를 가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어도 공동체는 남기 때문에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이 그거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느 시점에 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삶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건요, 내 삶에서 벗어나 주를 위한 삶과 이웃을 위한 삶이라는 책임을 감당해야 얻는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만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지어졌는데 내가 내 연민에 빠져서 내 고민만 하고 있으면 문제는 더 깊어지고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한쪽에 쏠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만 너무 쏠려 있든지, 종교에만 너무 쏠려 있든지, 이웃에만 너무 쏠려 있든지, 나 자신한테만 너무 쏠려 있든지 이럴 수 있는데 피폐해집니다. 이 균형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신 내 존재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시고 인자해지세요. 제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잔인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책임을 깨지 마세요. 책임을 다하세요. 내가 나한테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를 향해서도 시간을 써야 되지만 내 존재 밖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쓰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그때에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이웃과의 만남이 있고 내가 나를 만나고 내 가족과도 화목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바로 이 균형 잡힌 삶, 내가 나에게 인자하고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이 삶을 적용하셔서 영혼의 이로움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삶에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한쪽에 너무 쏠리게 되면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라는 인생의 허무함으로 빠지고 맙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신 차려보면 내 곁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무한 삶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너는 너 자신에게 인자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인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잘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세 가지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디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치우친 곳에서 빠져나와 나 자신에 대해서 인자한 삶을 잘 살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영혼의 이로움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소중한 인생을 균형감 있게 잘 살아 오늘도 영혼의 이로움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